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세우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심령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좀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걱정하시던 것만큼 그렇게 큰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의외로 좀 갈비뼈가 좀 많이 부러져가지고 저도 놀라긴 했는데, 근데 뭐 갈비뼈가 뭐 10개든 100개든 부러져도 처치해 주시는 게 없다고, 그냥 가슴 압박붕대 차고 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좀 불편한 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많이 아파가지고 한 몇 번 이렇게 앉아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정도고요. 그 다음에 좀 팔이 잘 안 올라가요. 네, 철판 한 거를 제거할 때까지는 이렇게 9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그래서요. 지금도 좀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하긴 하고, 또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항상 팔 거리를 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런 거 정도가 좀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내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실밥 뽑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제가 밥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어서 강골이에요. 건강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회복도 빨리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는 제가 교인들을 태우고 운전해서 성남 장례식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참 만류하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잘 다녀왔고요.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그거더라고요.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에 제 페이스북에 잠깐 하룻밤 사이에 올라왔었던 또 그걸 봤던 저의 심정들을 반성하고 다짐하는 그런 간증적인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좀 병상에서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간증식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3, 4, 5학년 중에 한 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반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오늘부터 학교를 나오질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하실 말씀,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 뭐 치료를 받는다면 아무튼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애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오나 보다는 생각했는데, 그 학기였던 아마 그 다음 학기가 돼서 왔는지 아니면 한 학년이 올라갔는데 같은 반이 돼서 또 걔를 봤는지, 아무튼 엄청 오랜만에 이 친구가 왔는데, 뭐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근데 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가 또 뭐 아주 삐까뻔쩍하고 반쪽하게 하고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훌륭하게 다 하고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몇 달 있다 왔는데 애가 그 다음부터는 옷 입은 것도 시원하고 머리도 항상 이렇게 헝클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에 가면 저렇게 돼갖고 나오는 데인가 보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니까 그랬던 생각들도 나고, 병원 생활이 쉬운 게 아니겠구나. 끝까지 입원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어려움이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응급실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오고 싶었었는데, 그 직후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왜 이렇게 119 안 오냐고 막 그러고, 팔 이렇게 부여잡고 막 쪼그리고 앉아서 막 끙끙대고 그랬었죠. 그렇게 아팠고, 또 그래서 응급실 갔는데 응급실이라는 게 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검사만 하고 사진만 찍고, 결국은 응급수술까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가라 그러고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명절이라 뭐 입원을 받아준 도 그래서 또 며칠 동안 집에서 아픈 팔과 가슴을 부여잡고 그때는 저거 하나만 응급실에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끼고 가슴에는 아픈데 복대 같은 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한 이틀 동안 낑낑대면서 보셨죠? 그때 그 주일날 제가 와서 예, 밥 잘 먹는 제가 밥도 안 먹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표정도 굳고 그런 참 아팠어요. 그리고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더니 이제 마취 깨면서 또 아프고 그리고 또 하룻밤 지나서 또 아프고 계속 이렇게 아픈 거죠. 또 뒤척뒤척 할 때마다 아프고 꽤 많이 아팠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고통이 되게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표현이 뭐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보니까 피부가 아플 때, 그 다음에 근육이 아플 때, 인대가 아플 때, 뼈가 아플 때 제가 이 네 가지를 이번에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 아픔의 뭐랄까 갈래마다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아픈 거는 막 이렇게 베이도 같이 막 따끔따끔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뼈가 아플 때는 정말 뭐랄까 이렇게 막 몽둥이를 흡신 두들겨 맞고 며칠이 지났을 때 막 묵직함 막 아니면 누가 내 발로 여기를 꾹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뭐랄까요 음악을 표현하면 저음 중저음의 그런 느낌의 아픔이 확 오고 피부가 아픈 것 같은 거는 막 이렇게 고음이죠. 막 이렇게 막 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래서 막 뭐 저미는 아픔, 뭐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아픔, 묵직한 아픔, 뭐 날카로운 아픔, 고음의 아픔, 저음의 아픔 그런 다양한 고통들을 느끼면서 제일 깨닫는 게 있어요. 아픔의 갈래가 이렇게 다양한데 사람들이 느끼는 갖고 있는 그런 아픔, 고통들의 갈래는 또 얼마나 다양할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개인의 마음과 또 육체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의 갈래가 그렇게 다양한데 저는 그 다양함과 그 다양한 모양과 그런 다양한 갈래들을 알지 못하고 그런 다양한 아픔들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좀 반성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그 고통들이 더 길고 더 지속적이고 더 자주 오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게 참 저는 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많이 아프고 말았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의 어려움이나 또 삶의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프겠구나 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반응들을 보이면서 우리 이웃을 바라봤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뭐랄까요 이번 계기로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우리 이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다양한 고통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깊은 밤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수술하고 나서 그 이튿날인가 3일째 되는 날 밤에는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주사약 달려있는데 뭐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그때 이렇게 손잡이에 이렇게 누르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아프면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몰핀 계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르면은 한 번 누르면 한 30분 정도, 한 15분, 20분 정도는 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거기에 또 약효가 떨어지고 20분 지나면 또 아파서 그걸 또 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 약은 한정된 거에 비급여의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누를 수는 없죠.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픈데. 여러분 같으면 아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계속 누를 수도 없으면. 교인들이 기도를 하셔야지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기도를 하셔야죠. 네.
근데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기도를 어떻게 해? 뭐 제가 평상시에 뭐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한 사람도 아니고, 예. 아, 너무 아픈데 기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도끼 있으면 제 어깨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눌러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병원은요, 좀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요, 간호사를 부르는 벨이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어떻게 부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그 대표 번호가 뭐 1577, 뭐 이런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에다 전화를 걸면 교환이 있는데 그 교환한테 뭐 800 병동에 해주세요.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정말 이쪽 판이 아프게 끊기면서 핸드폰으로 막 해서 그 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지금은 콜센터 상담을 하는 직원들이 다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뭐 영업시간 뭐 상담 가는 시간 언제부터 이러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나가야죠. 그때 제가 근데 여기 옆구리에 그 피주머니 통도 차고 있었고, 여기에도 통도 차고 있고, 그 수액 기둥 달고 있고, 아파 죽겠는데 그걸 정말 낑낑대면서 일어나가지고 피통 챙기고 이거 챙기고 하면서 정말 기어가다시피 가가지고, 간호사님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정말 간호사님이 해맑은 얼굴로, 네, 진통제 놔드릴게, 가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서 다시 또 낑낑대면서 막 또 피주머니다 내려놓고 막 하면서 다 누워있었어요. 와서 진통제를 딱 놔줬는데요, 정말 10분도 안 돼가지고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정말 깨끗이 아픈 게 사라져요. 와,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 그 간호사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아프시면 참지 말고 주사 놔달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낑낑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계속 맞아도 되나 봐요. 뭐 예를 들면 몰핀계열이나 이런 거면은, 아, 이거 그래도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으시니까 좀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아프시면 참지 말고 주사 놔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간호사를 부르면 되더라고요. 기도가 저의 진통을 낫게 하는데 아무 무슨 뭐 없어요. 만약에 기도해야만 해서 진통이 없어진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거죠. 아파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만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진통이 낫게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진통제는 공평해요. 기도를 잘하건 못하건, 키가 크고 작건, 얼굴이 잘 나가고 못 나건 그냥 맞으면 어느 누구나 다 낫게 해주더라. 예, 저는 이 진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통제가 나를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진통제로 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의료, 과학, 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아픔을 참고 몰핀 계열의 그런 중독성 있는 그런 걸 참아야 되지만,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의료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옛날에 기도 잘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기도 잘 못하는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시대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병상에 누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참 답답하고 원망도 많이 했죠. 원래 그날 명절날 이런 일이 났잖아요. 보통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잖아요. 부모님 찾아뵙고. 그런데 하필 올해는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만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유, 바람이나 쐬자 그러고 이제 나갈 이런 사단이 생겼죠. 그냥 시골,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냥 오라 그럴 걸. 오라 그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또 하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날 쉬면은 집사람이 막 바람 쐬러 가고 싶어. 고속도로가 무료라는데 우리 인천공항 가서 을왕리 그 고속도로로 가서 을왕리나 한번 가보자. 뭐 막 인천대교도 한번 가보고 막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 싫어 귀찮아 나 놀러 갈 거야 막 이러는데, 이번에는 또 그냥 아니야 갔다 와 나도 그냥 쉬어 쉴게 당신 가는 길 봐 놀러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원망스러워. 왜 그날 나를 또 왜 그날은 나를 안 잡아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전날이죠. 수요일날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 송도에 가가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일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바로 집으로 오는 바람에 그 사무실에 쓰는 서류랑 이런 거를 갖다 놨는데 이제 그게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는 서류인데 제가 월요일까지 휴가를 나가가지고 안 가도 되겠. 그날 또 그럼 다른 날 시간 없으니까 오늘 시간 있을 때 이거 서류 갖다 놓자 그러고서 서대문에 사무실 가가지고 서류 갖다 놨죠. 서대문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가기 뭐한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방향을 그쪽 홍천 쪽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만약에 그 서류만 없었다면 시내 쪽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 이쪽 문산 쪽이나 철원 쪽이나 이쪽으로 바람 쐬러 가자 그랬을 텐데 그 사람도 하필 그 서류를 갖다 놓는 바람에 방향이 이렇게 잡힌 거죠. 왜 하필 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덥다. 오늘 더운데 그냥 옷 대충 입고 가자. 그러고 나갔던 일 때문에 또 하필 딱 어깨에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고. 또 왜 하필 그 많은 순간에 그 무단횡단자는 왜 그때 그 길을 건너는 바람에 이런 일을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결국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사고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명에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보 왜 나를 안 말렸어? 어머니 왜 저를 시골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명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요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에 위기가 닥쳤구나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매 순간 지켜주시는다 하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나로서 자각하면서 한 행동, 한 걸음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나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냥 일상에 따라 습관에 젖어서 그냥 정신줄 놓고 멍하게 그런가 보다 휩쓸려가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깨어있지 않은 삶, 삶의 긴장을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어떤 깨달음, 그런 어떤 진지함 이런 것들이 없이 사는 것. 그때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또 나를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 순간에 우리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또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사고하지 않고 우리가 멍하게 휩쓸려 다니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다. 제가 깨달은 이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있으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나의 삶이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고 또 끈끈하게 연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웃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극진하게 간호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정말 아플 때는요 한쪽 팔도 이런 데다 가슴도 아프니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바지를 못 내리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소변도 못 보는 거죠. 너무 힘들었는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동안 유지됐던 거구나. 아침 보통 잘 안 먹는데 약 먹어야 되니까 꼬박꼬박 오늘까지도 아침 다 챙겨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이웃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어쨌건 그 아내에게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예뻤나 얼굴이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또 와서 그렇게 또 며칠씩 또 이렇게 뭐 휴가도 내고 아니면 늦게 출근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봐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집사람 직장에서 또 배려해 준 거잖아요. 예? 박 목사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국장님도 아예 그러냐고 그러면서 좀 병원 다녀와라 봐주고 또 뭐 태어나는 날 뭐 이런 날도 와서 또 하게 또 배려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나 하나 아픈 게 나 하나 또 내 아내일 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연결된 그 사람들의 배려도 또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 부모님도 오셔서 또 걱정하고 또 전화해서 앞으로 조심해라 걱정된다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그런 또 부모님 걱정도 그랬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의 또 이 은혜가 아주 빛났습니다. 사실 뭐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그래도 좀 제가 허물 없게 지내는 편인 사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또 죄송하고 그런데 그냥 그래서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그냥 어찌게나 그러지 하시는데 제가 계속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오셔요 또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요. 그 서대문에 있는 도가니탕 집에서 도가니를 또 사고 오시는 거예요. 도가니를 사고 오시는데 첫날 틀을 사고 오신 거예요. 정말 이만한 통에 싸고 오셨는데 먹어야 된다고 그냥 그걸 주시는데 근데 그것만 사고 오시는데 또 그 전에 오시면서 또 무슨 뭐 효자동 제과점인가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거기서 또 빵을 뭐 밤빵 무슨 이런 종류별로 막 다 사고 오셔가지고 밥 먹을 시간 다 돼서 오셨죠. 한 11시 반쯤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 맛은 봐야 된다. 이것도 맛있다고 맛은 봐야 된다. 종류별로 다 하나씩 먹어요. 또 아버님은 차 주차하면서 오시다가 또 와플 가게 있으니까 또 와플을 또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밥 시간이 되니까 그 특으로 사오신 도가니를 먹어야 된다고 막 계속 먹으라고 아끼지 말고 다 먹으라고.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차올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차올라서 이렇게 있죠. 근데 누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누우니까 이게 차오르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토할 것 같아가지고 눕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신다니까 오시지 마시라고 그럼 내일 오시라고 근데 또 도가니를 사오신다 그래서 아버님 이번에는 제발 특 말고 보통은 사오십시오. 그렇게 극진하게 또 주일날도 또 오셨는데 오시는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화를 내시냐 했더니 도가니 집이 주일날에 문을 닫아가지고 도가니를 못 쌓았다고 그 집 왜 문 닫았냐고 막 이러시면서 그렇게 이번에 장인 장모님께 극진한 사랑과 간호와 이런 걸 받으면서 이혼하지 말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뭐 지방 목사님들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친구들 또 뭐 동기들 후배들 이런 분들 또 얼마나 감사했던지 또 오지는 못하셨지만 또 전화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또 신박 오지 말라고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진짜 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손해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자기 할 거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말 잘 들으면은 그냥 또 목사 눈에 또 찍히지 않았을까 신방 안 와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오라고 오지 마라 말을 하지 말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괜히 그래가지고 그냥 또 마음에 짐 하나만 더 드린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튼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제 삶이 저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정말 끈끈하게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살아도 내 잘난 맛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은혜와 또 배려와 관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모양의 관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마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다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지난 몇 주간 제 모습을 그대로 조명해주고 되돌아보게 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편히 지낼 때는 모르죠. 편히 지낼 때는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고 다 그게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 자랑거리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실 딛고 있는 그 기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다가도 정말 그 순간 뭐 한 1초, 2초 그 순간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제가 고통에 빠지게 되고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 이웃들의 도움이 없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 짧은 한 순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잡은 그 손을 놓는 그 짧은 그 찰나에 우리는 깊은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사실 그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 밀어넣은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하기에 다행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만하기 다행이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게 되는 거고 또 그 순간에 나의 이웃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고백들을 마음에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안 겪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저도 지금까지 매번 말하기를 뭐 큰 고통 한번 어려운 일 겪지 않으면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다. 병원에 입원 한 번 있긴 있지만 그러나 무슨 중병이나 무슨 큰 외상 때문에 한 건 아니었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살아왔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이 언젠간 한 번씩은 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고통을 그렇게 다양한 갈래의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계기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도 하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고통 없이 아픔 없이도 더 많이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어디 다치고 누구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하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하고 큰 은혜를 받으신 줄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럴 때 우리의 통곡은 기쁨의 춤이 되고 슬픔의 상복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잠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드리는 저의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이왕이면 고통 없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